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적, 혹은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살게 한 적. 그렇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으니 그대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연이 달라지느니라. 인연을 바꾸는 말의 힘.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복이 오고 어떤 사람은 화가 닥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말의 기운이 달라지느니라. 복된 마음은 복된 말을 낳고 탐욕의 마음은 탐욕의 말을 낳느니라. 말은 단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마음의 기운이 담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들으면 따뜻하고 어떤 말은 들으면 차갑습니다. 말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만든 두 인연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노승이 길을 걷다가 지쳐 쓰러진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노승을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느릿느릿 걷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걷고 있네. 그 말 한마디가 나그네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나그네는 스님이 되어 평생 사람들에게 자비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다툰 뒤 부처님을 찾아가 울며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진심으로 말하는데 왜 제 말은 항상 싸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칼이 되면 상처를 내고 진심이 향이 되면 마음을 적시느니라. 그녀는 그날 이후 화를 품고 말하기 전에 항상 숨을 고르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향이 되는 말을 하리라. 그 다짐 하나가 그녀의 가정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의 말이 만드는 그림자.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 속에는 생각보다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뭐 해도 소용없지. 운이 나빠. 이런 말들은 스스로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둠을 품으면 그대의 길에도 어둠이 들이우느니라. 말은 스스로를 향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나는 오늘 괜찮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이 세 문장만 바꿔도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이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린다.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좋은 말을 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귀로 가지만 그대의 마음은 눈으로 전해지느니라. 말이 아무리 옳아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은 닿지 않는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의 고요를 만드는 네 가지 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 말을 매일 되뇌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괜히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는
마음을 맑게 하고 인연을 맑게 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삶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운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인연의 씨앗이 되는 말. 말은 인연의 씨앗입니다. 지금 던진 말이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한 번의 말이 평생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한 번의 말이 평생의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메아리와 같으니 세상에 던진 말은 언젠가 그대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느니라. 현대의 한 노부부 이야기.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살던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늘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TV에서 들은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을 부른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단 3글자였지만 그 순간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몇 마디의 따뜻한 말이 30년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습니다. 말이 바꾸는 건강, 말이 바꾸는 복. 여러분, 과학자들도 말의 힘을 인정합니다.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몸이 이완되고 면역이 높아집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나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작으나 그대의 복과 화를 모두 쏟아내는 문이니라. 마음을 비추는 아침 명상.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들이쉬며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따뜻한 말을 하리라. 내쉬며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나를 용서하리라.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오늘 평온하다. 숨을 내쉬며 나는 오늘 사랑한다. 이 5번의 호흡이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당신의 하루를 밝힐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5가지 다짐. 나는 오늘 내 말로 복을 짓는다. 나는 오늘 내 말로 인연을 맑힌다. 나는 오늘 내 말로 나를 치유한다. 나는 오늘 내 말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나는 오늘 내 말로 마음을 밝힌다. 이 5가지를 매일 반복한다면 삶의 흐름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복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하루 마무리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가 된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따뜻한 말을 하나 심어보세요.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뿐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복을 이루느니라.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다시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12장 복이 머무는 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불평이었나요? 걱정이었나요? 아니면 괜찮아라는 한마디였나요?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품은 말이 곧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 머무는 말이 따로 있느니라. 그대가 어떤 말을 품느냐에 따라 복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느니라.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왜 복이 저를 비켜갑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조용하지만 그대의 말은 냉랭하구나. 복은 따뜻한 곳을 좋아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오늘은 따뜻한 말을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주변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이가 생기고 그를 돕는 이가 생겼습니다. 복은 언제나 따뜻한 말을 따라 들어옵니다. 냉정한 말이 남긴 그림자.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왔지만 나이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버릇은 이랬습니다.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 다 필요 없어. 그 말들은 들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가 품은 마음을 서서히 메마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예전에 따뜻한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따뜻한 말을 하겠다. 그날 이후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그의 주변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온도는 복의 온도다. 말은 온도를 가집니다. 차가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따뜻한 말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복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고 닫힌 마음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이 곧 보시니라. 우리는 돈으로만 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로 한마디 말로 마음으로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연등의 노파. 옛날 부처님께 공양할 연등을 켜던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어 기름 한 방울을 어렵게 모아 등불을 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불은 금세 꺼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등불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순하니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리라. 그날 이후로도 노파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켠 것은 기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말 한마디가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켜는 등불, 우리의 말도 등불과 같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고 그 말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등불을 켜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그 세 마디가 오늘의 등불이 됩니다. 업을 녹이는 말. 한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업은 미움으로는 녹지 않는다. 용서의 말이 업을 녹이느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말, 그 한마디가 운명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괜찮아. 이 짧은 말이 우리 마음의 짐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야기 둘화를 다스린 장사꾼. 옛날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늘 화를 냈습니다. 손님들은 다 욕심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늘 분노가 담겨 있었고 그의 장사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을 팔고 있구나. 장사꾼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이라뇨? 그대의 말이 불이니라. 그 불로 손님을 태우고 그 불로 스스로를 태우고 있느니라. 장사꾼은 그날 이후
화를 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불을 끄는 중이다. 그 다짐을 반복한 지 한 달. 그의 목소리는 달라졌고 가게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비추는 5문장. 매일 아침 5문장만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믿는다. 나는 오늘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감사한다. 나는 오늘 내 길을 걷는다. 나는 오늘 내 말을 지킨다. 이 5문장은 삶을 정리해주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야기 셋. 돌부처의 눈물. 어느 절에 오래된 돌부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 앞에서 기도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돌부처의 눈밑이 젖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우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기도하지만 서로에게는 따뜻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날 이후 절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그 문장 하나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말이 인생을 담는다. 인생은 말의 흔적입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세월이 보입니다. 자주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맑고 고요하며 늘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무겁고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운명입니다. 마음 실습. 조용한 호흡의 언어. 이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맑힌다.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을 용서한다. 다시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 복을 부른다. 그리고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 사랑을 전한다. 이 4번의 호흡이 당신의 하루를 평온하게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삶이니라. 그대의 입에서 복이 나오면 복이 그대를 따른다. 그대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그대의 길에 그림자가 들이우느니라. 그러니 오늘 작은 말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피곤하다 대신 오늘도 잘 살아냈다. 힘들다 대신 조금만 더 해보자. 왜 나만 대신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복을 부르고 당신의 운명을 부드럽게 열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등불을 나누며 당신 안의 등불을 떠올려 봅니다. 그 불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그 불로 당신의 말 하나를 비춰봅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어둠을 녹이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다듬는다. 나는 오늘 따뜻한 말을 남긴다. 나는 오늘 복이 머무는 자리에 선다. 그 다짐이 당신의 하루를 환히 비출 것입니다. 흐린 마음에는 맑은 말이 약이 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도 피곤하다. 이제는 늙었지. 뭘 해도 변하겠어.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물을 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 그래도 오늘은 괜찮다. 그래도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흐린 마음에 맑은 빛을 불어넣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맑은 말의 수행.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기도하고 명상하지만 마음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은 기도하지만 그대의 말은 아직 어둡구나. 기도보다 먼저 그대의 말이 맑아야 하느니라.
그때부터 제자는 매일 아침 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오늘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감사한다.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한다. 그 세 문장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한 노승의 이야기 돌멩이의 무게.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들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돌멩이는 왜 들고 다녀야 합니까? 노승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망의 말을 할 때마다 이 돌의 무게가 느껴질 것이다. 며칠 후 어떤 제자가 투덜거렸습니다. 이 돌 무겁습니다. 노승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돌보다 무겁구나. 그날 이후 제자는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원망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여러분, 삶이 무거운 날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말이 마음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 견뎌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 말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본다. 지금은 이만큼으로 충분하다. 이 두 문장이 당신의 등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말의 쉼표를 배우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을 잘하지만 쉼표가 없구나. 제자는 묻습니다. 쉼표가 왜 중요합니까? 쉼표 없는 말은 칼이 되고 쉼표 있는 말은 향이 된다. 말의 속도를 늦추면 그 속에 마음이 담깁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은 느립니다. 느리기에 따뜻합니다. 이야기 편지 한 장의 기적.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지요. 어느 날 병상에 누워 있던 아버지가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나는 늘 내가 자랑스러웠다. 그 편지를 읽은 아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줄의 말이 서로의 세월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말보다 편지가, 목소리보다 글이 더 깊게 마음에 닿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짧은 한 줄을 써보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은 덜 외로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 말의 얼굴. 사람은 거울을 보며 얼굴을 고칩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울은 말 속에 비춥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내 마음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항상 투덜대는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고 늘 고마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네 문장. 하루에 4번만 이 말을 해보세요. 아침에는 고맙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이 네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이야기 향기로운 말의 주인공.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향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 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누면 더 향기로워집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향은 왜 나눠야 향기로워집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향은 바람을 만나야 퍼지고 말은 마음을 만나야 살아나기 때문이다. 말은 나눌수록 복이 됩니다. 좋은 말은 줄지 않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 향기가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의 네 가지 말씀.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 거짓이 없는 말은 오래 갑니다. 둘째,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셋째, 이로운 말.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복을 짓습니다. 넷째, 때를 아는 말. 아무리 옳은 말도 때가 아니면 상처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언어의 팔정도입니다.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롭고 때를 아는 말. 그것이 지혜의 말입니다. 마음 실습 들숨과 날숨의 말. 이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비운다.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을 품는다. 다시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 미워하지 않는다. 다시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 사랑으로 머문다. 이 호흡은 당신의 하루를 정돈하고 당신의 운을 밝힙니다. 말의 복은 나에게서 다시 돌아온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세상에 던진 말은 강물에 던진 돌과 같으니라. 언젠가 반드시 물결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우리가 남에게 던진 말은 언젠가 내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란다면 먼저 복된 말을 하라. 이야기 침묵의 미소.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설법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말은 사람들에게 닿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을 하지만 마음은 침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젊은 스님은 말을 줄이고 미소를 늘렸습니다. 그의 미소는 천마디 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 됩니다. 오늘을 위한 세 문장.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세 문장을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 마음을 잘 썼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따뜻하게 했다. 나는 오늘 나를 다독였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평온하게 닫아줍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속삭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은 세상의 문이니라. 그 문으로 나가는 말이 그대의 복과 인연을 짓느니라. 그러니 말하기 전 한번 숨을 고르고 그 말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살펴보라. 당신의 말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마음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새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마음을 맑힌다. 나는 오늘 복을 짓는다. 나는 오늘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이 세 문장으로 당신의 운명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인정하는 말.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참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계속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참는 법은 배웠으나 풀어내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참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음 뒤에는 풀어내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아팠다. 그땐 힘들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이 세 문장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첫 약입니다. 상처 위에 피어나는 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몇 해를 울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얻었느니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새롭게 배운 것이다. 그 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음의 붕대를 감는 5문장.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치유하는 5문장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나는 내 상처를 인정한다. 둘째, 나는 나를 탓하지 않는다. 셋째, 나는 오늘부터 다시 배운다. 넷째,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 다섯째, 나는 오늘 나를 용서한다. 이 5문장이 마음의 붕대가 되어 서서히 상처를 덮습니다. 40장. 이야기 하나. 쓰러진 나무의 노래. 산사 앞마당에 벼락 맞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나무의 밑동에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상처 난 자리에 새 생명을 틔웠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말이 그 새싹이 됩니다. 나는 다시 자란다. 그 한마디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용서의 말은 자신을 구한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그대의 마음은 아직 그를 붙잡고 있구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나는 그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놓아준다. 나는 다시 자유로워진다. 그 3문장이 당신의 묶인 마음을 풀 것입니다. 이야기. 2. 늙은 어머니의 편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섭섭함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었지요. 세월이 흘러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면 마음이 병든다. 용서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 한 줄의 말이 남은 가족의 세월을 바꿔 놓았습니다. 용서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어둠을 비우는 일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5가지 실천. 첫째, 아픈 기억을 떠올려도 괜찮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둘째, 나를 탓하지 않는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셋째,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한다. 넷째, 다시 감사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상처가 희미해진다. 다섯째, 내 마음을 안아준다. 괜찮다. 그 한마디가 치유의 문을 연다. 이야기. 셋. 고요의 바다. 한 제자가 바닷가를 걷다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바다도 바람이 불면 출렁이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깊이 내려가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매일 바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깊어진다. 나는 오늘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상처보다 오래 남는 말. 사람은 상처보다 그때 들은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 때문이야. 그 말들이 평생 마음의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괜찮다. 그때의 너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들은 그림자를 지우고 빛을 남깁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아침 다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로한다. 나는 오늘을 믿는다.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 짧은 세 문장이지만 그 말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 실습 숨의 치유.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쉬며 속으로 나는 오늘 나를 용서한다. 내쉬며 속으로 나는 오늘 모든 아픔을 내려놓는다. 다시 들이쉬며 나는 오늘 평온하다. 내쉬며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난다. 그 호흡이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야기 내 금빛 연꽃의 비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꽃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상처 속에서도 피어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나는 오늘 내 상처 속에서 피어난다. 이 한 문장이 영혼의 연꽃이 됩니다.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5문장.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 나는 오늘 웃는다. 나는 오늘을 산다. 이 5문장은 지친 마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면 세상이 그대를 용서하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이 그대를 품느니라. 그대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말이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3문장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주문입니다. 51장. 마무리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 모든 아픔은 결국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가르칩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3말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함께 치유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되고 빛이 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살리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하루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 속에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운명은 말로 시작된다. 운명은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작습니다. 작은 생각, 작은 습관, 그리고 작은 말. 그 3가지가 모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반복하는 말이 결국 그 사람의 길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운이 없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그 길은 스스로 막힙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나는 인연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들이 쌓이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발은 움직이고 있으나 그대의 말은 머물러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나는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
그대의 삶은 그 말을 따른다. 그러나 그대의 말이 나는 나아간다고 하면 삶은 그 길을 연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 걸음 나아간다. 인연의 법칙. 인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스친 인사, 건넨 한마디의 말, 그 속에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복이면 복이 되고 그 씨앗이 화이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인연은 복된 말에서 피어나고 어두운 인연은 어두운 말에서 자라느니라. 이야기 하나 인연의 끈.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승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얇지만 그 실을 잡는 손끝의 말은 강하니라. 어느 날 오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인연을 맺는 데는 말이 따뜻하지만 지키는 데는 말이 차갑구나.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연을 맺는 말보다 인연을 지키는 말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인연을 이어주는 5문장. 하루에 5번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만남에 감사합니다.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웃습니다. 함께라서 든든합니다. 오늘도 인연을 지킵니다. 이 5문장이 복된 인연의 끈을 단단히 엮어줍니다. 이야기 둘 돌다리의 비유. 옛날 한 마을에는 오래된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지나는 이들은 항상 돌이 흔들린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은 매일 그 다리를 건너며 말했습니다. 흔들리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를 인연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같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참아. 그런 말이 인연의 다리를 부숩니다. 마음을 잇는 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다리를 놓고 그대의 침묵이 강을 건너게 하느니라. 때로는 말로 잇고 때로는 침묵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 말하고 때로는 미소로 답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5가지 다짐. 첫째, 나는 오늘 새 인연을 환영한다. 둘째, 나는 오늘 과거의 인연을 용서한다. 셋째, 나는 오늘 끊어진 인연을 놓아준다. 넷째, 나는 오늘 맺어진 인연을 귀히 여긴다. 다섯째, 나는 오늘 나 자신과 다시 맺는다. 이 5 다짐이 삶의 흐름을 다시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59장. 이야기 셋. 흙과 물의 비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인연은 왜 이렇게 변합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흙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이 물을 만나면 단단해지고 불을 만나면 굳어지며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느니라. 그대의 인연도 그대가 어떤 말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인연을 회복하는 말. 오랜 세월 서운함 때문에 멀어진 사람에게 이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그땐 잘 몰랐어요. 이 짧은 2문장은 끊어진 인연의 실을 다시 잇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이세요.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인연을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복은 관계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흐르느니라. 그대가 인연을 밝히면 복이 그대를 따른다. 복은 기도보다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건넨 말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마음 실습 인연을 위한 호흡. 이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인연을 맺는다.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인연을 지킨다. 다시 들이마시며 나는 오늘 인연을 감사한다. 다시 내쉬며 나는 오늘 인연을 놓아준다. 이 4번의 호흡이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복된 인연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야기 넷. 두 노인의 다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친구로 지내다 작은 오해로 몇 년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 중 한 사람이 병이 들자 다른 한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였잖아. 그 말 한마디에 둘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서로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다. 운명을 다시 쓰는 사람,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거창한 힘을 가진 이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좋은 말을 하겠다. 나는 오늘 인연을 밝히겠다. 나는 오늘 내 운명을 새롭게 쓴다. 그 다짐 하나가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마무리 말의 씨앗 인연의 숲. 한 알의 씨앗이 숲을 이루듯 한마디의 말이 인연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품은 말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다시 당신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복이 되어 돌아오고 그대의 인연이 그대를 다시 구하느니라. 이 영상을 들으며 한 문장만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오늘 인연을 밝히는 말을 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쓰는 첫 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하루 품격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복이 되어 당신의 인연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밝히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